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또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행동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을 수 있을까? 그 사람 의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올바른 판단이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들과 생각들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대상인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러나게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라 조용히 은밀히 숨어서 다윗을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의 상황을 이미지로 해서 시편 6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전쟁은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나라에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갈 것이다 한 다음에 각자 막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항복을 받아내서 승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테러전입니다. 테러전. 테러전은요,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격에 들어가서 적군을 완전히 섬멸해버리는 것이 테러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고한 시민인데 테러전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은밀하게 쳐들어가서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세 가지의 단어로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다윗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 1절부터 2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테러전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그 원수들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였으면 뭔가 대처를 할 텐데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2절에 보니까요, 악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3절부터 4절의 내용은 뭘로 다윗을 힘들게 하냐면은 바로 그다음에 말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로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화살이랑 칼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공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더 힘든 것은 다윗이 모르는 적군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말로
따지면은 뒷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얘기하면은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 뒤에서 얘기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다윗도.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은요,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휴대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파괴력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타격도 가능하고 간접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5절, 6절에 보니까요, 확신의 차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의 차이냐면은 우리의 묘책, 우리의 계획은 절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우리의 공격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사람의 속과 마음의 생각들을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윗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이 숨어서 다윗을 공격하면서 이 완벽하다. 우리의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무너뜨리면서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멀리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대충 막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죠.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 누구도 내가 신호 위반하는 것과 차를 대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곳곳에 CCTV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그냥 주차를 위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호를 위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CCTV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막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갑자기 화살로 인하여 상하리로다. 지금 대적들과 원수들은요,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을 무너뜨리는 상황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쭉 보고 계시다가 원수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딱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엎드려집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속이 답답해요.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 시편에 보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대로 그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마치 이것은요, 욥의 이야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친구들이 쭉 오죠. 그러면서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고 고난을 당하는 욥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욥기의 결론을 통하여서 누가 잘못된 것이냐?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욥은 전혀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끔 합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10절 말씀은 의인, 하나님을 찾는 다윗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배고프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구나 하고 오해했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광야 가운데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속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고 대적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 보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때에 맞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문제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깊이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